이제 학교 공부하는 것처럼 2교시 하겠습니다. 예. 2교시는 아마 8시 한 40분까지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한 10분 정도니까 한 30분 정도만 하면 되겠죠. 예. 짧아서 좋습니다. 그죠? 예. 저만 좋은가요? 더 길게 해야 되나? 자, 이번에는 교회 리더십.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잘 듣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제로 잘 선택하지도 않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책을, 저도 뭐 1년에 한 15권에서 한 20권 정도 이제 책을 읽어요. 이제 영적인 책들을 사서 읽어보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책들을 많이 사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 교회 관련된 책, 리더십에 관련된 책, 이제 그런 책들을 보고 참조도 하고 이제 제 생각도 놓고 말씀을 보면서 생각도 놓고 해서 나름대로 이제 분별한 건데 여러분들 또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김병규 형제님께서 뭐 여기서 교회 리더십은 이거라고 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을 좀 만약에 부족하거나 좀 분별을 다르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 형제님이 연구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예, 그래서 한 90%, 95% 정도만 이제 이해하셔도 그만큼 또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리더십. 이제 리더가 뭔가? 뭐 다 알죠? 뭐 리더 많이 들었어요, 그죠? 저 네이버에 사전 찾아보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 등에서 목표의 달성이나 방향에 따라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리더는 노란색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교회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 모든 조직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교회에서는 누가 리더예요? 우리가 성경을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성경에서 이제 리더, 이끄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장로입니다. 장로. 주일학교 책임교사도 리더인데요. 네,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약에서 주일학교 책임교사 신약에 혹시 찾아봤어요? 몇 페이지 어디 나온지 찾아보셨어요? 네, 안 나오죠? 네. 그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응용하는 거예요, 응용. 또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습니다. 집사가 리더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뭐 한번 대화 한번 해봅시다. 집사가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 틀려도 괜찮아요. 여기는 뭐 저도 막 생각 막 틀 수 있으니까 혹시 집사가 리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아닌 걸 알고 제가 여러분들이 안 드시는 거죠? 집사가 제가 분별해 봤을 때 성경에서는 집사가 리더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럼 뭐 집사는 뭐 별 볼 일 없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집사도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행정의 일을 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만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덜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면 우리는 다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형제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니나 내나 다 이렇게 형제 자매 아니냐. 그거를 들어왔지만 성경을 또 보고 다시 보고 저는 성경을 뒤로도 읽어보는데 창세기, 계시록 그 맨 뒷장부터 이렇게 막 반대로 읽어보는데 그것도 되게 새로운데 성경을 균형되게 이렇게 살펴보면 질서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교회 내의 질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세상의 회사에서 집에서도 모든 곳에 질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만들으신 모든 곳에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질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요. 교회에서 누가 리더냐? 장로가 리더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더라고 하는 그런 뜻이 어디 있느냐? 제가 좀 이따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리더십은 뭐냐? 이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리더십은 또 말 흰 글씨 많죠? 집단의 목표나 내부 구조의 유지를 위하여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능력. 시험 치면 이걸 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적으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험 치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겨두는 노란 글씨 뭐죠? 능력입니다. ability 뭐 이렇게 하면. 자, 리더십은 그러니까 리더십은 리더가 하는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뭐 리더십 멋있는 영어 말이니까 뭐 좋은 뜻 아니냐, 리더십이 좋다, 뭐 리더로서의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글자를 붙여봅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뭐냐? 자, 리더는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앞에 교회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리더십은 능력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자,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장로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장로의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람을 어떻게 뽑고 그 사람의 자격이 어떻게 되고 도대체 그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회사의 보스처럼 받아들여야 되느냐, 삼성의 이재용 회장처럼 그 CEO처럼 생각을 해야 되느냐, 교회가 그렇게 굴러가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우리가 쓰는 어떤 그런 용어들을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교회 리더십은 그래서 곧 장로의 능력이다. 이게 한국말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교회 리더십. 그 장로의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는 능력이다. 제가 부사어를 몇 가지 더 붙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비비리컬, 성경적인 교회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얘기할 겁니다. 나는 장로는 이런 사람이 되다고 보는데요. 교회 이런 것이 리더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이 리더십이고 이것이 능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관찰하면서 성경적인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장로 집사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특별히 장로 리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장로와 집사의 차이점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하는 일에 있어서는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 집사는 행정 업무와 돌보는 일을 합니다. 돌보는 일도 해요. 제가 미국에 이번에 올해 3월 달에 리틀톤 바이블 채플이라고 미국 콜로라도 주에 알렉산더 스트라콩제님이 계신 그 교회에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 집사님이 거의 대부분이 60대, 70대 되시는 형제님이시더라고요. 집사님이. 그분들이 누가 아프면 가서 돌보러 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재정적으로 좀 어려우면 비밀리에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일, 그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집사의 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구분이 가죠. 여러분들,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구분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람의 자격에 있어서의 차이는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제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사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잘 가르쳐도 돼요. 잘 못 가르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노란색이에요. 장로든 집사든 인격적인 자질이 높아야 됩니다. 영적인 품성이 높아야 됩니다. 교회가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장로나 집사에 세워놨을 때 그 교회는 문제는 불을 보듯 뻔하게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장로 집사의 인격적인 영적인 그런 능력은 둘 다 높아야 됩니다. 자, 제가 시간 좀 나면 여자 집사는 있나,
얘기 잠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리더십이라는 말을 써도 되나, 이게 자매님들도 계시죠, 그죠? 그 제가 뭐 한참 얘기하다가 뭐 형제들 뭐 얘기하고 뭐 자매들 건 없나요? 뭐 이런 제가 묵상하는 가족 중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끝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장로.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무엇인가? 이걸 제가 11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교회와 장로의 관계, 그리고 장로의 역할, 이런 내용들에 대한 11가지 질문이에요. 장로가 어떤 역할을 하지? 그리고 이 장로는 교회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리더십이에요. 자, 순서가 바뀌네. 장로라는 용어의 의미는 뭔가? 장로. 자, 신약에서 장로의 뜻을 뜻하는, 신약은 헬라어로 된 거 알죠? 그 프레스부테로스라고 하는 이런 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 자체는 단순하게 나이 들고 그냥 수염 난 사람, 수염 나면 좀 최소한 사춘기 넘어간 어른이죠, 그죠? 수염 났고 나이 든, 그 단순한 이렇게 나이 든 올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별다른 뜻 없죠? 그 나이 많은 사람, 연장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밑에 별표등 가 보시면 장로는 공식 직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식 직함이 아니에요.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예요. 단지 성숙한 나이에 이른 사람을 뜻한다. 이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이라든지 디모데전서 5장 2절을 보면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장로된 나 바울 뭐 이런 걸 여러분 들어보시죠. 성경 읽다가. 거기서 이제 스스로 그거 직함 아닙니까? 뭐 공식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초대교회 사도나 그런 리더들에게 그러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초대교회를 지나서 안정이 되고 쭉 지나갔을 때 그 교회에 장로는 있지만 그 장로가 의미하는 뜻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지배하거나 물리적으로 억압하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 체계에 있는 피라미드의 맨 위에 있는 왕이나 이런 자의 직함이나 직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로라면은 뭐 스페셜한 어떤 직책을 줘가지고 그 장로라고 하는 뭐 특별한 뭐 너는 스페셜 리더다. 예를 들면 뭐 그래서 특수 리더 숫자 쓰면 특수 뭐 이렇게 붙이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신약에 와서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평등합니다. 리더라고 해서 그 평등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리더라고 하지만 형제입니다. 형제 중에 리더일 뿐입니다. 그 사람 역할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의 특별한 계급과 계층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인된 영적 지도자를 지칭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공적으로 인정된 영적인 지도자다. 여러분들이 신약 읽어보면 특히 사복음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과 장로들,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구약 때부터 우리가 구약 말씀 읽어보면 장로들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사기라든지 민수기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냥 영적인 지도자라고요. 이런 의미를 우리 신약교회도 그대로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뭐예요? 교회에서 장로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특별한 계급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단순 지도자의 용어입니다. 저분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이시구나. 그런 한국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단순한 어떤 지도자의 뜻을 가지고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같이 드렸네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지도자가 이 교회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사도행전이라든지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교회마다 장로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장로는 감독과 목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예, 장로라고 하는 누구 장로님이신데,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뭐 감독님이라고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러면 감독, 영화 찍는 감독, 그죠?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오브시언가 뭐 관찰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목자는 이 유대인의 양치는 양을 돌보는 그 목자의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다 구약에서 많이 쓰는 그런 단어들을 이제 가지고 쓰는데, 이제 그래서 한국에도 들어갔을 때 이 목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결론은요, 동일한 용어예요. 뜻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 교회 감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의 장로이십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목사라는 말은 뭐냐? 한글에서 개역 개정 넘어오면서 에베소서 4장에 그 목자라는 말을 목사라고 말을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보통 명사로 해석하면 목사라는 말은 안 맞고 목자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해석을 목사가 하도 많아서 목사로 바꿨다. 저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성경은 1.1획도 오자가 없고 오타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번역에는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개정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다양하게 보셔야 돼요. 영문판도 보시고 영어판도 보시고 헬라어도 보시고, 요즘 어플이 좋은 게 많아서 히브리어, 헬라어 다 뜻이 무엇인지 다 나옵니다. 자, 어쨌든 성경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장로들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장로예요. 그 다음에 감독자를 삼고 그랬어요. 근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치게 했다. 이렇게 뭔가 양을 치는 것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목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한 문장에 같은 뜻이 다 들어있어요. 이 단어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장로는 이 용어를 유대인들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라든지 사도행전 앞전까지도 계속 보면 장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라는 말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점점 이제 물론 한 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감독이라는 말이 이제 쓰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더 뒤쪽에 가면 또 쓰이는데 이 헬라 문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헬라,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유대 지역을 벗어난 곳에 가서 감독이라는 말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장로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장로 뭐야? 나이 많은 사람 올드 피플 아니야? 그 올드 피플은 뭐야? 이 정도 생각하는데 감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그 조직에 감독하는 사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단어로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목자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돌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역할적인 용어로 그냥 목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제가 한 16가지인가 좀 쭉 되는데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교회를 돌보는 자입니다. 장로는 뭐 하느냐? 교회를 돌봐야 돼요. 집에 우리 엄마나 아버지가 자식이 만약에 잘못됐거나 학원에 뭐 문제 생겼거나 이러면 다 뭐 엄마 아버지 막 전화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잘못되면 또 데려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돌보는 거죠.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장로들이 돌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거 보면서 장로는 다스리는 거 하는 거구나. 근데 세상의 다스림하고는 달라요.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모범적인 행동으로 해요. 본을 보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모범적인 행동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도 있고 되게 어려워요. 아니, 말씀으로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죠?
자, 그리고 내가 모범을 잘 보였는데 얘는 안 따라와. 맞죠? 그리고 계속 모범을 보여야 돼.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따라와. 여러분들 회사는 어떻습니까? 모범을 보입니까? 안 하죠? 야, 김대리 이리 와봐. 이거 해가지고 오늘 3시 회의니까 그때까지 알았지? 이러면 끝납니다. 모범이 아니고 하느님 말씀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가 다릅니까? 하느님 말씀과 모범적인 행동. 그래서 인격이 중요해요. 그래서 영성이 중요해요. 네, 장로는 다수 의견이나 다수 투표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수결에서 교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됐다. 물론 우리가 소그룹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의견을 존중해서. 그러나 교회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났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교회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지도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지도자들이 결정해서 행합니다. 우리의 이 신약의 교회, 이 팔공로교회나 여러분의 각 지역 교회도 장로님들이 성경에서 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연구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에서 교회의 의사결정들이 일어나는 것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성령 그리스도의 마음 만장일치를 통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자, 여러분들 가서 놀랄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만장일치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앞에 성령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장로들이 한결같이 다 성령의 인도함에 있다면 그리고 그 장로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다면 만장일치되는 것은 아무 문제 아닙니다. 자, 성령의 인도함이 뭐냐? 또 사실 어려운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뭐 이게 고도전서 3장이 나오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성령의 열매는 오직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게 쭉 나오죠. 자, 그런 단어를 생각을 하면 그런 것을 의식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한 장로라면 그 뜻에 있어서도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요. 좀 더 기다려줘야 돼. 그분이 얘기를 들어야 돼. 지금은 반대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고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성경 안 보고 막 계속 주장만 하면 성령 인도하면 아니에요. 그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내 주장하고 오늘 보다가 나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이런 뜻이 아니었네. 그러면 자기 생각을 굽히고 그 장로 모임에서 자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뜻을 이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에 모임에 가서는 우리가 형님들이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해야지. 기도하는 심령으로 그때 다시 가서 다른 형님들은 또 기다려주는 거죠. 그때 가서 마음이 다 이렇게 일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인내도 필요하고 그런 거죠. 성격 급하게 오늘 와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 장로 1번, 장로 2번, 3번 반대 안 하죠? 통과합니다. 2번 반대했어요? 왜 반대합니까? 뭐 고압적인 자세로 아니 나이 어린데 왜 반대해요? 왜? 공부 좀 했어요? 되면 제 표현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성령의 인도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격 급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격 급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해요. 그 장로 형님 인기 참 좋은데 너무 좋아. 그런데 너무 좋아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성격 급한 사람은 하느님이 기도도 안 하고 이미 결론 다 내려놓은 사람도 있고 가시가색인데 어쨌든 그런 합의들이 만장일치를 하나님의 성령 인도함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장로 역할의 세 번째가 보면요, 교회를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언제부터 안 나왔습니까? 방금.
자, 교회를 가르치는 일. 제가 집사하고 장로가 다른 게 잘 가르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장로가 뭘 가르치느냐? 그냥 지나가다가 야 너 이리 와 이래서 막 붙잡아 뭔가 내가 가르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1독도 안 했는데 장로 되기가 되는 거 이거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얘기고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장로가 되면 교회가 비전이 없습니다. 교회를 그리고 교회는 사람인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을 건면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득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들 말씀 보면 호소도 하고요. 성도들에게 또는 그들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21절에 보면 위로도 하고 또 그다음에 격려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그다음에 교리들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거듭거듭 강조한다. 이런 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건면한다. 그러한 역할이 장로의 일입니다. 그다음에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기도의 동력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다음 목양한다고 하는데 돌보는 거예요. 약간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장로는 장로의 양떼라고 나오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양떼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오고 그 리더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회사하고 많이 달라요. 회사에서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조직이에요. 내 사람들이에요.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인사권도에서 잘라버리거나 뭐 등급 C, D 족버리거나 다른 데 보내거나 인사초초하죠. 하나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리더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개념 자체가 달라요. 리더십에 대한 개념이. 장로는 모범이 되어야 되고 기도와 말씀을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봤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장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조금 빨리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어떤 장로가 되게 되느냐. 여기 이제 열 몇 가지 나오네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그 다음에 디도서 1장에 보면 제가 중복되지 않게끔 나열을 했는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약이 될 수 있어요. 뒤에 나오는 것들에 대한 요약인데 이 사람이 장로의 후보자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우리가 그냥 알기 쉬운 그런 말은 이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이 사람은 결혼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가족 생활이나 그 다음에 일하는 어떤 사업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나 그리고 신앙 생활에 있어서나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뭐 사고를 쳤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뭐 그다음 뭐 일하거나 뭐 결혼해서 뭐 전반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검증된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뒤에 쭉 가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주 까다롭고 너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의 주님께서 준비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하는데 오직 한 아내에게만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명의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 맞아요. 이슬람의 뭐 아내가 최소한 4명이 된다는 하는 것은 다 동물적인 그런 사람의 생각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 와이프가 막 많은 거 알죠? 그렇게 해서 수컷들이 싸우는 거 알죠? 다 동물의 그런 거예요. 사람 인격 최고 하나님이 1대1로 그렇게 아담과 하와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도 아내가 2명이다. 일단은 제외입니다. 그 한 아내에게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 장로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절제하며 균형과 절도를 갖춘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신하며 우리 한국말로는 근신하는 것 좀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표현의 주석이 찾아보면 잘 균형 잡힌 정신에서 나오는 사람이어야 돼요. 잘 균형 잡힌 사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담하메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오늘적으로 이제 코스모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쭉 말이 길지만 이 사람은 훈련된 사람이어야 돼요. 훈련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함부로 말을 틱틱한다든지 그 다음에 품이 없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든지 이런 자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아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술 먹으면 자제가 잘 안 됩니다. 예, 술 취하지 않고라고 하는 말이 고도전서 6장 12절에 나오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건 술 취하는 걸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술을 만약에 먹고 유럽에는 뭐 포도주 이런 거 마시잖아요. 그래도 문화입니다. 한국에는 안 마시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제가 분별하기로는 한국에서는 안 마시는 것이 성경의 어떤 원리에 따라가는 거고 유럽 가면은 형제님들이 자매님들 다 마시니까 뭐 그 문화가 그래요. 그냥 물처럼 마시니까 또 그게 또 문화니까 술은 뭐 유럽에 가서는 또 그렇게 마시는 것이 뭐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시고 거칠고 거만한 태도가 없는 자여야 돼요. 그 다음에 굿하지 않는 것. 폭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뭐 회의하다가 밥상을 뒤집어 엎어 버린다든지, 네, 형제 회의를 하다가 뭐 발로 문을 한번 탁 차버린다든지, 이런 폭력적인 행동, 물리적인 어떤 폭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평상시에 발견되면 그 사람 장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간용하며 매우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많이 약한데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좀 성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장로 될 사람도 따로 있겠지 이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 이런 태도에 지금 있는가를 갖다가 자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런 자격이 지금 없고 내가 이걸 갖추고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장로가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데, 특별히 영적인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면류관 기억나시죠? 그런 면류관이나 영원한 상급이 있고 가치 있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라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점수가 몇 점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6개 얘기하고 끝까지 다시 가서 다시 여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싸우려고 막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거칠거나 호전적이지 않는 사람이 장로가 된대요. 뭔가 얘기했다가 하면 막 싸우려고 그래 그냥. 이런 사람 장로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치 않으며, 어떤 분은 주석에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심각한 인격적인 결함이다. 물론 우리가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많은 하느님의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을 사랑하면 내가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저 성도를 섬기겠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다. 그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나쁜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안에 자꾸 들어가 보면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게 있는 게 보여져요. 안타까워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돈과 재물과 하나님 사랑을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자, 그 다음 11번째 보면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집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할 겁니다. 결혼하는 그 자녀들이 자랄 겁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녀를 부모가 그 장로 될 그 사람이 의연하게,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순종함으로 이끌어내야 돼요. 밑에 적어놨죠? 반항적인 자녀가 있거나 복종하지 않는 자녀인 것이 지속적으로 확인됐을 때 이 사람은 장로의 자격에서 배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왜 집에서 뭐 교회에서 잘하면 되지 그러는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가서도 뭐라고요? 샌다 그러죠. 예. 집에서 하는 스타일 교회 와서도 그 스타일 그대로 합니다. 예. 이게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이렇게 계속 하는 거 보면은 물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당연히 아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자녀들을 얼마나 말씀으로 하느님에 대한 그런 것으로 본을 보이면서 아버지로서 그다음에 남편으로서 그런 것을 본을 보여야지 자녀들이 자기의 자유 의지로 자발적으로 하느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많은 변수들은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하느님의 섭리가 있긴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반적인 어떤 기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 많이 넘어진 것을 저는 교회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것이 실제인 것을 봐왔습니다. 그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몰라서 그래요.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막 저 사람 일을 잘한다고 뭐 영성이 대단하다고 뭐 그래 뭐 하겠다고 막 톡톡 줘보잖아요. 잘못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뭐 사람과 대인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고요. 막 싸우고요.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특별히 교회의 영적인 인도자는 새로 입기한 자가 능력이 특출나게 보이더라도 이게 그분을 세우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자라서 삶을 검증하고 자격을 심사하고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인격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13번째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라는 게 있어요. 저도 지금 제 자신을 보면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았어요. 지금도 반성을 하고 고쳐나가고 있는데 자기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하는 일만 쳐다보이는 거예요. 막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뭐 모르겠고 막 그러면 자기 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서에 있으면서 교육부서에 있으면서 혹시 주일학교 하시는 분들 학생회하고 싸우지 마세요. 학생회 하시는 분 청년하고 싸우지 말고 청년회 교사 하시는 분은 학생회하고도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기 것만 쳐다보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게 제 고집대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열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화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폭발하면 안 됩니다. 폭발하는 순간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이거 화나면 네가 뭐 다 표출해라. 그게 솔직하면 좋은 거 아니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분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회사에서도 많이 경험했어요. 한번 크게 당하고 크게 한번 호되게 혼나고 그때부터는 이제 저도 이제 약간 제가 하고 또 다시 실패하고 또 다시 고치고 이래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집에서 어떻습니까? 되는 대로 뭐 화를 내고 뭐 한다. 여러분들의 인격 수준은 거기서 그렇게 살다 그냥 죽을 겁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법을 어기거나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법을 어기거나 불건전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깡패들 동원해서 뭐 이렇게 그 돈이자 그 대부이자 뭐 받는 거잖아요. 뭐 캐시 뭐 이런 거 밤 11시부터 뭐 광고 나오던데 그거 알고 보면 뒤에 뭐 좋은 것도 있긴 있겠죠. 뭐 거기 보면 깡패 동원해서 뭐 돈 안 주면은 뭐 이렇게 뭐 하는 그걸 통해서 뭐 이렇게 돈 뭐 하고 몇억 벌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뭐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네. 그렇게 돈벌이해서는 안 돼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제가 디도서로 넘어갔는데 중복되지 않은 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선한 것을 좋아해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 장로는 지키는데 뭐를 지키냐면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치면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말씀이 뭐를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아는 것을 보고 행해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뭐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물에 행차고 그랬는데 막 무례하게 행한다. 그럼 그렇게 말씀 실천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장로 되면 안 돼요. 먼저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면은 실제로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6가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참 까다롭다, 어렵다. 그래서 제가 팔공동교에서 제자훈련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장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16가지 얘기했는데, 17가지 얘기했는데 대략 이 17가지를 다 충족하는 것을 100점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의 교회의 장로는 몇 점짜리 장로를 세우실 겁니까? 이게 물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요. 그럼 7개니까 좀 까다롭네. 그래. 60점 정도만 넘어가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되겠어요? 뭐 우리가 좀 배운 것도 많이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90점, 95점 해야죠. 예. 근데 실제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떤지 아세요? 저도 이제 19년 동안 이렇게 지역교회라든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그 교회의 수준 자체가요. 만약에 평균의 인격과 영성의 평균을 냈을 때 그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실제로 실천하고 눈에 생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반짝반짝이는 이런 눈들이 있는 교회는 최소한 평균 점수가 아주 높아요. 80점이나 뭐 90점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뭐 80점 정도 돼. 뭐 약간 삐리한 사람은 뭐 한 40점 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40점, 50점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높아요. 뭐 하나님 말씀이라면 뭐 전원 출석 해가지고 막 구도전 나타나면은 막 전부 다 막 가서 막 사랑으로 뭐 우리 집에 막 서로 오라고 막 대접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활기 넘치고 막 생동감이 넘치고 막 교회 가면 막 기쁘고 막 너무 막 이러고 막 이런 교회는 거기서 장로 뽑기는 아주 쉬워요. 예. 평균 점수가 80점이니까 90점, 95점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17개 되는데 누굴 뽑을까 막 사람들이 보다가 막 한 10년, 20년 동안 지켜보다가 저 형제님, 저 형제님 좋고 저 형제님도 좋고 저 형제님도 좋고 그래 어느 지역교회는 보니까 아주 오랜 것 중에 장로님 5분 세웠는데 이분은 누가 봐도 인격적으로 진짜 장로 같아. 기도하는 거 봐도 장로 같고 말하는 거 봐도 장로 같고 겸손한 걸 봐도 장로 같고 그래 그 5분 형제님들이 인품이 얼마나 영성이 좋으신지 모른대요. 수준 자체가 다 높은 거야. 제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어떤 교회는 말씀 별로 관심 없어. 구도자와도 관심 없고 뭐 하나님 성경 그거 뭐 잘 몰라. 그냥 뭐 해오던 전통대로 그냥 하긴 하는데 뭐예요? 그게 뭐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이렇게 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막 주장하고 막 가끔씩 싸우고 뭐 형제하면 박수 한번 뒤집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의 영성과 인격의 수준 정도는 제가 뭐 점수를 매기면 한 30점, 40점인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로 뽑는다고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서 우리 장로 뽑읍시다. 기도하고 우리 투표를 통해서 장로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뽑읍시다. 현재는 기도합시다. 그래. 자, 제가 평균 점수 몇 점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교회 40점이죠. 그 장로 뽑기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성격이 너무 다 좋은데 성격이 너무 개팍해. 그래. 저 사람은 교회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나오고 싶을 때 안 나와. 그리고 뭐 하나님 말씀을 또 너무 몰라 또. 이 자기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막 헷갈릴 정도로 막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회적인 지위는 높을 수가 있어요. 돈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뭐 리더십이 있다고 카리스마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나 3장이나 디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인격 기준을 잣대를 갖다 댔을 때 1대1로 맞춰보고 막 이렇게 따져본다면 평균적으로 40점이니까 누구를 장로로 뽑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투표를 해도 뽑아놔도 문제야. 그 교회는. 물론 90점, 95점 장로로 뽑아놔도 문제는 생겨요. 문제가 덜 생기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40점의 교회에서 장로를 꾸역꾸역해서 뽑아놨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막 51점 장로 생겼고 58점, 57점 생겼어요. 그래서 자, 교회 시작하면 막 돌아갑니다. 자, 영적인 공식적인 영적 리더가 세워졌어요. 그래 막 일을 합니다. 교회 문제 몇 개 생길 것 같아요. 예. 시작하면서부터 뭐 형제를 하고 뭘 하고 뭐를 일을 해도 문제 생겨요. 예를 들면 한 100개 생긴다 그러면 90점, 95점 장로 되는 사람이 뽑았을 때 거기서 문제 몇 개 생겼습니까? 문제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뭐 한 5개, 6개? 예. 그걸 또 이렇게 처리해 나가겠죠.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장로 리더십을 배웁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 장로라고 하는 거, 이분이 하느님께서 이 교회의 공식적인 영적 리더인데,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평균 점수 자체를 높여놔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끝이다. 나는 보험금 탔다 아니지. 그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얻었다. 나는 끝났다. 이제 난 내 맘대로 산다.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성장의 필요성과 제자 양육의 필요성과 성장의 어떤 인격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평균 점수가 전체가 올라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빨리 지나갑니다. 자, 여성이 장로가 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성이 장로 신분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구절이 없어요. 제가 찾아봐도 없고 많은 주석가들, 행정님들이 이미 다 찾아놨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보면은 뭐 여자 목사도 있고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인격적으로 모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먼저 범했으며 여자는 연약하며 그가 하나님이 그런 특징을 아셨어요. 그래서 여성은 교회 내에서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췄다 할지라도 남자를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관하는 일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각 지역교수 이런 상세한 것들은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로를 임명하는 절차와 방법. 자, 이거는 중요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감독자를 누가 세우냐라고 이렇게 잘 뜯어보면 주어가 성령입니다. 우리가 뭐 투표해서 이렇게 장로 뽑았는데요. 우리가 뽑았는데요, 우리가? 다른 뜻 있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의 장로 감독자를 세웠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언제 세웠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환상 속에 보였어요? 아닌 거 알죠?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자, 장로를 세울 때 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 인도자를 세우는 것은 금식 기도하고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했다고 해요. 자, 이 장로될 감은 보면요, 좀 전에 7가지가 나오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우리가 임명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자질대로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교회에 그 사람을 이미 그 일을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7가지 되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봐도 막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이미 장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시켰는데 영혼을 돌아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막 돌보는 거예요. 막 그리고 관심 있고 막 구도점은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다음에 뭐 그 성도들을 생각하고 막 기도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막 그다음에 그 인격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죄인인 것을 상태적으로 죄인인 것을 정말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게 확인이 되졌을 때 그 누가가 했느냐?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다가 장로 뽑아야 될 때 그 사람이 이 사람 장로 이렇게 이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장로로서 임명하는 겁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오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인도자들이 그걸 보고 확증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그 투표로서 재확인하는 정도예요. 누가 뽑았습니까? 누가 그 장로를 세워왔고 만들어왔고 만들어놨습니까? 성령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만 보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 많은 곳을 보면 물론 이런 게 있어요. 디도 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누가 각 성에 장로를 세우라고 얘기를 해요. 디도가 세운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다 사람이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장로감이 되는지, 정말 성령에서 말하는 그 조건이 되는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고, 디도도 아마도 디도가 그 사람이 장로될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람이라고 분별하고 세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런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교회의 장로들은 재정적으로 후원해야 되는가? 예,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바울은 덕을 위해서 받지 않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물질 후원은 후원은 마땅하나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받을 수도 있고 선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치는 자, 수고하는 자에게 물질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세요. 주는 자는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받는 자는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데 월급 안 주면은 못 돼요. 이상하죠? 자, 목회는 팀 사역인가? 예. 성경에 보면 장로들이라고 나와요. 계속해서. 각 교회 장로들을, 각 성의 장로들을 복수 지도 체제입니다. 1인 사역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개척 나가면 1인 사역이 될 수는 있어요. 특별한 상황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인격적인 교회의 수준을 높여서 장로를 뽑을 때 빨리 복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유능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스타일과 기질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것이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그런 어려운 점들이 극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수 지도 체제를 말하신 거예요.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복수 지도 체제는 한 명의 특별한 지도의 역할이 없다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장로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 질서 없이 그냥 뭐 똑같은 대등한 관계입니까? 뭐 그 중에서도 다시 뭐 대표 장로가 있는 겁니까? 후자입니다. 장로들 중에서도 으뜸 장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저는 이런 책을 봤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이신 성령님이 있습니다. 세 분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세 분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철저하게 복종했습니다. 완벽하게 복종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령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 안 했습니다. 이것이 질서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도 분명한, 이것이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에요. 동등하지만 그 동등한 하나님의 자격 안에서도 질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인데 그 책에 이래 적어놨어요. 자기 생각이다 하면서 이래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생각이에요.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하고 이제 성령 하나님 이제 해서 우리의 이 교제와 사랑과 희생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해서 하신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의 생각인데 좀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안에 질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내에서도 명확하게 질서가 있습니다. 장로들 간에서도 인도자 어떤 리더가 있어요. 자, 제가 밑에 적어놨죠. 어떤 장로가 뭐래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된대요? 다른 장로와 항상 동등하다는 생각을 어떤 장로는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장로인데, 야, 장로 2번, 3번, 내 말 들어야지. 왜 내 말 안 들어? 장로 회의하면 너 2번, 3번 내 말 듣고 따라와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어떤 생각해야 돼요? 저 장로 2번, 3번은 내하고 완벽하게 동등하다. 똑같다. 인격적으로 뭔가 부족해서 2번, 3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사도 있잖아요. 12제자가 베드로가 좀 더 잘나서 무슨 특수 제자로 삼은 게 아니에요. 성격 급한 베드로, 다혈질의 베드로, 과장하는 베드로. 그러다가 다 들통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 12사도 중에서 세웠던 것처럼 그분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초대교회 때 복음 전하는 자로 쓰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나름대로 쓰셨어요. 요한은 설교하는 것이 성경에 잘 안 나와요. 요한 설교했던 말이 없어요.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적었을 뿐이지. 그렇게 쓰신 거예요. 우리도 교회 내에서 장로 형제님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이제 선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더 뛰어나거나 더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 더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또 그렇게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싸워요. 문제 생겨요. 네가 뭔데 장로 이가 삼보고 네가 뭔데 장로 나도 돈 장로인데 똑같이 해야지. 또 다른 장로들은 어떤 장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장로를 질서 가운데 존중해야 돼요. 아 저분은 어떤 장로셔. 아 저분이 우리가 만약에 의견 충돌이 생기면 어떤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할 것만 생각하면 돼요. 부모 이런 게 있고요. 장로와 성도들의 관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장로는 양떼에게 모범을 보이고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인도하는 책임을 맡아요. 위에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이나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은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를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너희들이 알아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있는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너희들이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적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엄마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도 그 원리예요. 그분들은 나를 보살펴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영혼에 대해서 회개할 자로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가 맞다. 우리 젊은이들은 특별히 위에 있는 건의를 다 싫어해. 네가 뭔데? 난 내대로 한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자유다. 뭐 이러면서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나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뭐 알아서 하시오.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분이 교회의 장로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좀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좀 이런 기회가 잘 없어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근데 나중에 더 훌륭하게 또 설명하시고 정리되신 분 있으면 그분에게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리더는 잘 세워져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의 리더를 쳐다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 교회의 리더가 잘 세워졌을 때 그 교회는 주님께 더욱더 영광을 들을 수 있고 그 교회는 참 행복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러한 영적인 리더가 되는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을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러한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혼자 한다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의 개념으로 리더십을 구축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성경을 찾아서 다시 공부하고 연구하고 다시 기다려주고 이러한 리더십을 교회에서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결혼하고 지내면서도 이러한 원리들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자매라면 형제, 내 남편이 될 그 남편에게 이러한 원리를 설명해주고 도와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그런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